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보면은 누구나 주제를 알 수 있죠. 분노입니다.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림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한국인의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분노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 보면 항상 얘기하죠. 빨리빨리. 그렇죠? 이것도 결국 분노에서 참지 못하는 분노에서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분노가 뭡니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입니다. 강한 적개심이나 의분이며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처사 혹은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감으로 인해서 생긴 감정의 상태가 분노입니다. 불쾌감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혈압과 맥박의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면은 땀을 흘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분노는 정도의 문제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감정 없는 사람이에요. 로봇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다 누구나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일정 수준에서 그쳐야지 이게 도를 넘어버리면 후유증이 너무 커버려요. 분노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버리면은 남은 결과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상처는 순간으로 그치지 않죠. 분노는 분명히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큰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살인을 할 수도 있죠. 분노로 인해서 지방이 망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반드시 치유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숨은 분노든지 드러난 분노든지 분노를 잘 치유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노의 위험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존 헌터라는 유명한 의사이자 생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분노와 수명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다 해서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중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분명히 관계가 있다.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논문의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 발표에 한 의사가 그 논문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일어서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그 연구 발표 자리에는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발표했던 자료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논쟁이 오갈 수 있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논쟁이 오간 겁니다. 존 헌터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음 지르면서 그가 맞서와 싸웁니다. 그가 분노하여서 싸우던 도중 그만 자리에서 쓰러지고요. 생명을 잃었어요. 후에 밝혀진 사망 원인, 이 사람은 왜 죽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심혈관 순환장애, 분노로 인한 심혈관 순환장애다. 뭡니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분노하면 일찍 죽는다는 걸 자신이 증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단편적인 예화이지만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예를 제공해 주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인류의 첫 살인입니다. 그죠? 사건의 원인이 지나친 시기로 인한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데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도 젊은 시절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히브리인을 사랑하는 애국심, 민족의 신앙심, 이것과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과는 좀 별개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분명히 불행한 결과죠. 모세는 혈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무리바살과. 백성들의 가진 불평에 화가 난 모세가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경질 내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물을 자기가 내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듯이 그렇게 발언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도 분노로 인한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은 잔치가 있는 날, 이 잔치에 뭐 좀 식량을 얻으려고 했더니 나발이 다윗의 부하를 업신여기고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에게 반역한 악한 무리라면서 비난까지 퍼붓습니다. 분노한 다윗이 복수스미에 불타서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해가지고 화를 풀긴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하고 분노의 칼을 휘둘렀다, 이러면 후에 다윗이 큰 오점을 남길 뻔했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쳐 죽였다 하면은 이게 폭군의 이미지가 오래오래 남았었겠죠.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시글락에 살 때입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습격했습니다. 집은 불타고 처자들은 노예로 팔려지기 위해서 잡혀갔습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 따랐던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으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자신들을 받아준 다윗이, 그 섬긴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었겠습니까? 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다윗의 설득으로 돌을 내려놓긴 했지만은 만약에 분노의 돌을 다윗에게 던졌다면은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밀려오는 물 홍수처럼 무섭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냅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가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기도하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그죠? 예. 잠을 못 자면 어떻습니까? 좀 피곤해도 졸고 해도 계속 억지로 기도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노하면 이게 기도가 진짜 안 돼요. 그죠? 분노는 바로 기도를 막는 원수입니다. 어렵게 뭐 분노 중에 어떻게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중에 이렇게 분노를 내냐? 분노를 계속 낼 때 우리의 손과 발에 피가 묻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망과 저주가 가득하고요, 살기 등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오래 지속하는 거 좋지 않아요. 또한 분노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화해의 장을 여셨는데 우리가 분노함으로 가득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죠. 분노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마귀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 마귀의 역사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할 때 마귀는 이때다 기회다 하면서 막 우리의 마음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찰 때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집을 짓습니다. 다른 마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이러한 분노는 영적인 생활을 파괴시킵니다. 불안이나 의심이나 악한 생각을 가득하게 하고 영적인 충만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비참하고 공고해지고요. 그렇게 지속적인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움직일 뿐이죠. 그래서 정말 무섭게도 영적으로 황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세 번째 단락에서 논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먼저 분노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먼저 분노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분노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요, 무조건 억압하는 거예요. 간혹 나는 분노가 없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없는 게 아닙니다. 분노가 없다는 것은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감정을 주셨고 그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분노라는 감정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일부러 분노가 나는데 분노 안 나듯이 꾹꾹 누르고 있는 거 억압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일러 수증기 있지 않습니까? 압력밥솥. 여러분 계속 가두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밥솥 폭발해요. 그죠? 터집니다. 이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압한 분노는 어디로든지 뭐가 튀어나와요. 우울증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의기소침해진다든지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든지 그리고 비방과 같은 변형된 형태로 폭발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올 수 있죠. 분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그렇다고 무조건 밖으로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이거 빨리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면서 막 자기 감정 표현에 막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화가 나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뭐 솔직하다고 하면서 나는 뒤끝 없다 하는데 당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유리창을 부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찼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랬는지 밖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도망도 안 가고 앞에 당당하게 있으면서 들어와서 식탁도 엎었다고 생각합시다. 주먹이 나가고 막 이러면 이게 뭐 이런 사람도 아니냐 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감정을 표출해야 되니까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겠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물론 마음에 오래 담아두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생각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노가 정당한지 분노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기대한 결과는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렇게 되면 분노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 못한다는 거죠. 난 그런 장애가 있다는데 여러분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합니다. 그죠? 나는 분노 조절 장애 있다면서 막 풀풀 뛰다가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운동선수 같은 사람 오가지고 갑자기 막 수그러듭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뭐 그 정도로 참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밖으로 무조건 표출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구분이 필요해요.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 구분 좀 지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분노할 때 그 부산 말로 뿔따구 갑자기 욱 올라오는 거 있어요. 막 이상하게 부산 남자들은 그런 게 다 친구들보다 다 있어요. 그런데 오래는 안 가요. 친구들도 보면은. 근데 이게 여러분 폭발까지 이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완전 결과를 책임지지 못할 만큼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난 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면 안 돼요. 분노와 분노의 폭발이 어떻게 다르냐? 분노는 감정의 표현이고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분노 폭발은요, 분노의 감정을 틈타서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막 기억에 남는 게 분노가 아마 대부분 분노 폭발일 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살면서 항상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신문에 나오는 기상천외한 부부 싸움들 있죠. 뭐 아내가 맥주병으로만 남자를 치고 막 이런 것들. 아이고, 엊그제도 막 나왔던데. 여러분, 그런 거는 바로 깜짝깜짝 놀랄만한 소식들은 바로 분노 폭발인 거예요. 나중에 상대방에게 온갖 인신공격을 다 하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공격을 다 하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까지 다 드러내고 막 이게 분노 폭발이에요. 자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가도 자녀가 뭐 속썩일 수 있죠. 어떻게 말 잘 듣고 천사일 수 있습니까? 근데 자녀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분노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남자아이들 학원비를 줬는데 학원 안 가고 PC방에서 돈 다 썼다. 분노 일어나죠. 이거 누가 안 분노 일어납니까? 그죠? 근데 당연히 속상하고 분노하는 건데 이걸 기회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일을 다 꺼내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면 그게 바로 분노 폭발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분노에 대한 오해는 나는 화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전혀 그 분노 감정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뭐 건전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분노의 표현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반드시 악화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표현할 때 표현을 해야 돼요. 적절한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을 알려주는 실마리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예수님도 의분을 가지셨어요. 그죠? 바리새인을 향하여 막 욕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회칠한 무덤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화를 내셨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좌판을 들러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인은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여자들을 끙끙 앓는 거예요. 밖으로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쌓였던 거 끙끙 드러내지 못할 때 뭐가 됩니까? 한이 됩니다. 한이 돼요. 화병에 걸려요. 유교에서 성인군자를 화내지 않는다고 자꾸 가르치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분노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꾹꾹 누르다가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죠? 가슴 깊이 내재된 한이 폭발하면요, 바로 분노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화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화내야지. 교인은 절대 화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화내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를 잘못 내는 게 문제지 잘못 처리하는 게 문제죠. 분노의 감정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분노 폭발로 죄를 짓는 것,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그냥 누르고 난 착한 사람이다 하고 내가 지금 화났구나 하는 걸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대개 여러분 분노는 욕구 불만에서 옵니다. 대상에 따라 자학적인 분노가 나타날 수 있고요, 타학적인 분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됩니다. 자학적인 분노는
자기 행동이나 책임에 대해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자학적인 분노는 초조와 원망과 원한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우울증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노는 자학적인 것보다는 사실 타학적인 표현으로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타학적인 분노는 공격성을 띄어요. 분노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꾸 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남을 공격하기도 하죠. 노골적인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화가 나 막. 부부 싸움 중에 은근하게 막 침묵하거나 신경전을 벌리는 것도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말 안 하고 뭐 보름 한 달 가는 부부도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은근히 도전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입으로 툭툭 건드리기도 하죠. 토라지거나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저항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를 알아야 분노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분노가 어떤 분노냐? 자학적인 분노냐? 타학적인 분노냐? 적극적인 분노냐? 은근한 분노냐? 드러낸 분노냐? 스무 분노냐? 어떤 분노든지 해롭습니다만 그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행동을 자제해야 될까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억압은 나쁘지만은 자제는 좋아요. 억압과 자제는 좀 다릅니다. 뭐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억압은 분노 자체를 누르는 거지만요, 자제는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약간 분노 행동을 유보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열을 센 다음에 행동한다든가, 좀 내가 화난 것 같은데 인지하면은 다음 행동을 조금 더 연기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겁니다. 갑자기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예인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책임 없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죠. 자신의 분노를 말할 수 있으면 이미 절반쯤은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법에서 중요한 거죠. 대화에서 분노를 전달할 때 반말로 하지 말고 좀 존댓말로 하고,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아파. 나 지금 그런 말을 들어서 좀 화가 나. 당신의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 이게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전달하면은 상대방도 내가 뭔가 실수했네 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노와 미움과 원한을 바라지 않고 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이 죄로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분노의 보다 깊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이 나를 화가 나게 했습니까? 분노의 원인은 여럿입니다. 오해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해 부족으로 화가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문화 차이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대전으로 처음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집에 막 물건들이 많아요. 사택은 항상 좁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 중고나라 했는데, 대전에 가서 좀 물건을 파는데 반대구나. 물건을 팔고 제가 다시 살려고 했어요. 좀 큰 걸 팔고 좀 적은 걸 살려고 했는데 대전 사람 값을 안 부르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아나, 이러는 거예요. 문자로. 이게 뭐지? 신종 사기인가 해서 좀 끊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충청도 문화예요.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들도 아유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알아요 하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 MC가 아 그러면 5천 원 주면 돼요 하면 냅둬요 개나 주게 이게 이제 그 양반들의 이게 그 거래 문화인 거예요. 그럼 10,000원 주면 돼요. 뭐 아유 그럼 가져가든가 이게 이제 충청도 문화인데 경상도 사람은 됐다 얼마 아이고 기면 아잉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에서 아 이거 사기다 나는 이제 얼른 화나고 끊어버린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습관과 방식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진 거죠.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와서 보신탕 먹는 거 막 반대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보신탕 좋아하는 분들 그거를 왜 남의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하면서 또 화내실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문화적인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문화적 충돌 말고 이 분노가 오래전부터 학습된 것일 수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마음이 쌓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별로 화낼 상황이 아닌데 내가 화가 난다든지 작은 일에 큰 화를 난다든지 하면 이게 좀 오래전부터 학습된 분노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주 내가 얼굴이 변한다든지 자주 혈기를 누르는 것도 오랜 원인에 의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슴 깊은 곳에 좀 각오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이럴까? 어느 부인이 배가 자주 아픕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가 계속 앓아서 병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자립해서 어떻게든 살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게 분노의 원인이 태중에 있을 때 영향을 받은 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환영받지 못한 임신이나 환영받지 못한 출생으로 태중의 분노가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좀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때는 전문가들의 도우심을 좀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할 것은 성령께서 숨은 분들을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은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육체가 병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육체의 병으로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분노는 뭔가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좀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 모든 것을 원인을 찾고 이런 거나 이유를 알았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용서예요. 처음부터 용서하라면 안 되죠. 분이 나는데 어떻게 바로 용서하냐면서.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유죄 판결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용서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분노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분노케 한 사건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고 상대방에게 그 정확한 원인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용서해야 되냐?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자꾸 어려워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화병이 나서 죽는다.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사기당한 것도 억울하고 화병이 나서 죽은 것도 억울하고. 정말 억울하죠. 누명을 썼다. 당연히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그 분함 때문에 죽는다면 더 억울한 일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도. 여러분, 용서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잘난 척, 대인배인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은 생명을 얻고
용서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것 상대방만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만은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더욱 좋겠지만은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그죠? 씩씩하고 활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 많은 세상의 현상입니다. 천국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후차적인 손해는 나의 책임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분노를 그치게 할 것은 만족할 만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면 좋겠죠. 분노할 환경이 없어지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인 겁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를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용서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를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해서 용서한 거 아닙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용서를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잘 됐으니까 봐준다, 이게 아닙니다. 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먼저 애굽을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엄청난 사건, 형제를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분노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천천히 또 크게 한번 합시다. 용서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용서의 감정을 맛보아야 됩니다. 용서와 용서의 감정의 변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용서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할 수 있어요. 용서한 감정을 우리가 누릴 때 진정한 평화를 얻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된 백성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용서하는 자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노 안에서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내 안에, 나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